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적은 인원이 모여 있지만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임재 찬양님 먼저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찬양은 나라타예요. 주님 다시 오시고.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저번 주에 네. 주님 다시 오시기. 아니 나라타 찬양하자고 했는데 다음 주면 주님 다시 오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손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의 머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셨사오니 저희들의 목적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가장 높은 인사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의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부르짖어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나아가오니 아버지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정말 일주일의 삶을 아버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며 아버지 정말 제 가운데 아버지 정말 허우적거리며 살아갔을 저희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 정말 생각하니 아버지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전락한 저희들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아버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그 하나님 주신 아버지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선포하며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그 이름이 아버지 정말 개인에게 자랑이 되고 아버지 정말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 정말 그 영광이 되는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진리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사람의 권면이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본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정말 눈물로써 아버지 수고로 아버지 정말 그 땅에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여 정말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소망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정말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때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물으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에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버지 정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적인 아버지 정말 아버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 정말 또한 아버지 혼의 또한 육의 아버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버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정치적으로 아주 많은 아버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들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깨어지고 아버지 정말 나누어지는 아버지 또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교회와 아버지 이 아버지 나라가 사회가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정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하는 로잔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 뒤에 참여하고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고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응급한 상황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참석하는 자들과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그 은혜가 그 부흥의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넘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먼저 아버지 정말 그들이 아버지 리더들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봉사자들과 참석자들에게 더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것을 통해서 각 교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균형을 잡고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정말 운영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마음과 뜻에 합하여서 온전히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또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쁨이 있고 아버지 기도에 힘쓰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자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땅끝의 사람들을 아버지 만나러 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순자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종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그 아버지 정말 모든 인간적인 것은 감춰 주시옵시고 아멘.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말씀 아버지 정말 성도들이 아버지 들을 때마다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정말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들고 나가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아버지 정말 당신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내 모든 삶을 드리고 땅끝에서 주님을 맞읍시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서상명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소작교회 산직교회 그리고 한성공동체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 계셨던 사이비시 가족이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재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줌을 통해서 백민 이주민센터에서 준비한 특강이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정진주 선생님 통하여서 기독교적인 그러한 이제 그 기반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주민 이 땅 가운데 이주민 청소년들을 섬겨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사역 가운데에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3절까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배터리가 없나? 아니 또 어디로 갔지? 잠시만요. 네, 틀어놓고 자, 우리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중간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제가 저희 또 막내가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를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떤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어떤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부르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물고기를 잡는데 가장 필요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물은 어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물품입니다. 그물이 없다면 고기를 잡을 수 없고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굶어 죽기 안성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무슨 모습인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폭우가 내렸을 때에 강남대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때에 비가 저렇게 많이 와서 저 차 위에, 저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저렇게 올라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헬기가 온다라면 저 차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 차를 버릴까요? 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 차는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제너시스 G80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차의 주인은 저 차를 버렸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 차보다 더 가치 있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저 차를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선택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인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곧 얼마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라고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묻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임의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본인이 있을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한 선택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의 돌이킴을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못하신 일이 있다면,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출애굽 행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가 나와서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어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르렀던 곳, 그리고 그곳 가운데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으로 다시 그가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한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을 여기서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모습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리셋이 되면서 다시 시작하는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 또한 무엇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리셋하고 싶을 때, 변화시키고 싶을 때에 그때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임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이고. 한 번 더. 예. 자,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막내가 통장에 잔고가 가장 많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복받은 증거일까요? 많이 있는 것이 꼭 복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어때졌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풍성해졌다라고, 넉넉하여서 많아졌다라고. 그래서 너무 많아져서 그 땅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졌느냐 하면 서로가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살면 될 텐데 수아의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는 많아졌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축. 여기 보면은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와 장막은 뭐 하는 데 필요한 것이냐면 유목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목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무엇을 먹여야 합니까? 날마다 꼴을 먹여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풀을 먹여야 하는 유목민들에게는 목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초지를 찾아 떠나는 유목생활은 유목민들에게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지역에서 소와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롯의 소유도 늘어나고 있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유가 많아진다는 것은 행복감과 안정감과 기쁨을 주고 있지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삼촌이니까 싸워서 조카를 쫓아내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홀로 독식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와 양들을 팔아서 소유의 적당량을 유지하여야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그 해결의 방법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서로를 지켜주는 일가족으로서 그렇게 동행하였는데 이제는 다투지 않기 위해, 이제는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아쉬운 그러한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여기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동역하다가 요한 마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이렇게 상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립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했습니까? 바로 요한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수용해 주자. 아니다. 그 사람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별 문제도 아니었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시각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결국은 서로 동역하고 있는 관계에서 나는 너랑 못 가겠다. 그 일이 그렇게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팀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다투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만나 화해하고 그리고 동역한다라는 해피 엔딩을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 보여집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삼촌이 어른입니까? 조카가 어른입니까? 삼촌이 어른이죠? 삼촌이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입니다. 누가 이 여행에 그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롯에게 너도 나랑 같이 가지 않겠니? 하면서 데리고 갔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리더이고 롯이 수행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득권과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롯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사라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깨달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결심하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무엇을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욱 큰 신뢰와 믿음이 생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었기에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조카 롯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강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모습을 통해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롯에게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선택권을 양보받은 롯은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땅이 좋은지 스캔하게 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망원경이 있었으면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유목민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저 멀리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강줄기가 보입니다. 강줄기 주변으로 목초지가 풍요롭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 정도면 삼촌 없이도 이제는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마음 가운데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 결정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 가나안에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에 가뭄을 피해서 풍요로웠던 애굽 땅과도 같은 소돔 땅으로 그의 모든 소유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는 반대 방향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머문 곳에 대한 묘사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카 롯보다 저희들이 보기에 우리들의 눈으로 판단하기에 어떠했을까요? 더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만약에 그 땅이 더 좋았을 것이라면 그가 그 땅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결정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시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같은 여정의 길을 계속 걸어왔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리고 가나안의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들을 서로 지켜주는 그러한 친족으로서 함께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여정을 밟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로를 같이 하면서 같은 경험치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조카 롯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삼촌 아브라함은 믿음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순자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며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화로운 삶을 드리고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도 어떤 이는 롯과 같은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갖기를 소망해야 하는 관점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을 가질 것이냐, 롯의 관점을 가질 것이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갖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행하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매 순간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 기득권들, 그 선택권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람과 롯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관점들을 보며 저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저희들의 삶의 방향들을 잡아나가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 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자교회가 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문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그 축복들이 순자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자교회는 따로 헌금하는 시간이 없고 예배 참여하실 때 자유롭게 밖에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든 이 소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들이 마음껏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의 일부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저희들의 시간이 쓰여지는 곳에, 저희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아직도 주님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그 영혼들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땅끝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일 수 있도록, 땅끝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주지하심이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제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서 이 땅에 선택하며, 또한 우리들의 세상 기득권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순자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아직도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북한 땅 가운데에, 그리고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시며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땅끝의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소망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올려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라 영광의 왕이 시라 영광의 왕이 시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